오늘은 위대한 순교자 세례 요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위대한 순교자 세례 요한. 위대한 순교자 세례 요한. 제자 훈련이 끝나면 졸업 여행으로 종종 서울 양화진 선교사 묘원을 방문하곤 했습니다.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는 구한말과 일제강점기에 우리 민족을 위하여 일생을 바친 외국인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 145명이 안장된 곳입니다. 선교사님들은 당시 세상의 변방이었던 코리아의 복음의 빛을 나누기 위하여 이 땅에 와서 헌신하다가 순교한 분들입니다. 저는 양화진을 방문할 때마다 항상 이런 마음이 듭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그저 공짜로 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순교의 피를 통하여 얻어진 아주 값진 거구나.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모두 순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과 터키 지역과 그리스 로마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베드로 역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누군가의 희생과 순교로 이루어진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또 한 명의 위대한 순교자가 나옵니다. 누구죠?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당시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헤롯 왕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자기의 아내로 취했습니다. 옳지 못한 행동이었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며 책망했습니다. 그러자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잡아 가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랐습니다. 세례 요한은 백성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은 함부로 세례 요한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헤롯의 생일날이 되었습니다. 유대 지역과 북쪽 갈릴리 지역에 있는 귀족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때 헤롯이 동생 빌립에게서 빼앗은 헤로디아, 이 여인의 딸이 이 생일 축하를 하기 위해서 춤을 춘 거예요. 근데 얼마나 멋있고 아름답게 춤을 췄던지 거기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쏙 빼앗았습니다. 헤롯도 굉장히 기뻤던 모양이죠. 아니면 어쩌면 전략적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헤롯이 의도적으로 그 헤로디아의 딸에게, 그 소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야, 너 정말 춤 정말 잘 추는구나. 내가 여지껏 살아봤어도 너처럼 춤을 그렇게 잘 추는 아이를 보지 못했노라. 내가 오늘 기분이 좋아서 그러니 너의 소원 하나를 들어주겠다. 무엇이든지 말하거라.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주겠노라. 그러자 그 소녀가 자기 엄마에게 가서 살짝 묻습니다. 엄마, 어떻게 할까요? 그러자 이렇게 말하죠.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해라. 이 소녀가 헤롯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 세례 요한의 목을 제게 주십시오. 그러자 헤롯 왕은 난감한 표정을 지으면서 잠시 고민하듯이 하더니 어쩔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이렇게 명령합니다. 가서 세례 요한의 목을 가져오라. 이렇게 말했을 때 그때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결국 세례 요한은 이렇게 순교를 당하고 맙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을 보면 언뜻 너무나도 허무한 죽음처럼 보여요. 세례 요한의 죽음은 너무나도 억울한 순교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만히 읽어보면 좀 답답함이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에 나의 헌신이 허무하게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헌신해서 교회를 건축했는데 교회에 문제가 생겨서 모든 것이 사라지는 듯한 허무함을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해서 선교지에 교회를 세웠는데 나쁜 사람들이 방화를 해서 교회가 다 소실되어 허무함을 느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정말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헌신했는데 거기에 대한 열매가 하나도 보이지 않아서 신앙생활의 허무함이 느껴질 때도 있을 거예요.
뭔가 열심히 했어요. 근데 아무것도 만져지는 게 없는 거예요. 이거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마치 세례 요한의 순교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허무함이 들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무의미한 희생과 헌신은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 안에서 무의미한 희생과 헌신은 없다. 오늘 본문 중에 아주 중요한 본문이 있습니다. 29절을 보시죠. 29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이렇게 요한의 순교가 끝납니다. 그런 다음에 어떤 내용이 바로 이어지고 있을까요?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그러면서 이 사건이 뭐냐면 41절로 이어집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순교 다음에 바로 나오는 사건이 뭐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입니다. 왜 세례 요한의 순교 다음에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이렇게 이어서 기록하고 있을까요? 왜 그 다음에 이 사건이 기록될까요? 여러분, 이것은 의미 없이 그렇게 기록한 게 아니에요.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세례 요한의 죽음, 세례 요한의 순교와 오병이어의 사건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싶어서 이렇게 논리적으로 사건을 배열한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 독단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의 순교와 연결된 사건이에요. 그걸 말씀하고 싶은 거죠. 마태복음에 보면 아주 정확하게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14장 12절. 마태복음 14장 12절. 마태복음 14장 12절 같이 볼까요? 시작.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자, 요한의 제자들이 시체를 가져와 장사하고 누구에게 알렸어요? 그런 다음에 보세요. 13절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끊어지지 않습니다. 13절 보세요. 예수께서 들었어요.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에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시고. 보세요.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을 장사하고 그 사건을 예수님에게 알립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따로 빈들에 가십니다. 그러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지요. 예수님은 그들을 목 잡는 양처럼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빈들에서 오병이의 기적으로 그들을 배불리 먹이셨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세례 요한의 죽음과 오병이어의 사건이 연결되어 있습니까? 떨어져 있습니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세례 요한의 죽음과 연결된 사건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전에는 예수님에게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대부분 배척받았습니다. 심지어 고향 사람들에게도 배척받았습니다. 예수님에게 가는 사람들은 겨우 소수의 병자, 몇몇 사람들 그 정도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5,000명이나 되는 사람, 여자아이들 포함하면 10,000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10,000명은요 지금도 어마어마하지만 오늘날로 따지면 100만 명의 수준이에요. 어마어마한 군중이 갑자기 모였어요. 아니, 그전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는데 도대체 무슨 이유로, 어떤 이유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그것도 광야 빈들까지 따라갔을까요? 아직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이죠?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을 배척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예수님을 따라갔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까? 세례 요한의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건 이거죠. 세례 요한이 순교하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세례 요한은 영적인 리더여 선지자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적극 지지했습니다. 헤롯 왕은 진정한 의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리더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순교했습니다. 목자를 잃어버렸죠. 리더를 잃어버렸죠. 마음이 공허했을 것입니다.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리더를 잃어버렸다는 그 상실감 굉장히 컸겠죠. 그런데 그때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신 분은 나보다 훨씬 큰 분이시다. 나는 그분의 신들매 불개도 감당하지 못할 자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그는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불로 세례를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했던 예수님이 떠올랐죠. 리더를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은 세례 요한이 높였던 예수님을 기억해냈던 것입니다. 리더를 상실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찾아 광야로 모인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세례 요한을 잃어버린 그 순간 그들은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고 예수님에게 모이기 시작했고 그 결과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고 생명을 얻는 기적 같은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례 요한의 순교와 오병이어의 사건을 같은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였느냐? 세례 요한의 순교 때문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이 무의미한 죽음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무의미한가요? 아니죠. 그 덕분에 예수님이 드러났습니다. 그 덕분에 진리가 드러났습니다. 그 덕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생명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 덕분에 복음이 강력하게 증거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 절대로 무의미한 희생과 헌신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보일 뿐이죠. 우리는 다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희생,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위대한 일을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교회에서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받은 상처를 다 이야기하려면 아마 일주일 내내 말해도 부족할 거예요. 그런데 저의 그런 모든 상처를 씻어주는 놀라운 경험을 제가 했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 참 가난했습니다. 돈이 없었습니다. 옷을 제대로 사입을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거리 모퉁이에서 붕어빵을 굽던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생활이 매우 어려운 분이셨어요. 어느 날 그분이 제게 찾아와서는 결혼식에 한복을 해주고 싶다면서 돈을 주셨습니다. 교회에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때 그 돈은 붕어빵을 보름 내내 팔아야 얻을 수 있는 귀한 돈이었습니다. 큰 돈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결단했습니다.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더라도 교회 안에는 이렇게 귀한 분들이 계시니 절대로 교회를 비판하거나 욕하지 않겠다. 내가 교회를 비판하거나 욕하면 물론 마땅히 그 소리를 들어야 할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선한 분들도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 절대로 나쁘게 말하지 않겠다.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권사님의 헌신을 기억하며 목회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헌신이,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희생이 무의미하게 느껴진 적이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 모든 헌신과 희생은 절대로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열매가 맺혀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희생이, 우리의 헌신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번째로 이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오직 나 하나를 위하여.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오직 나 하나를 위하여. 여러분, 이 세상에서 고통 없이 생명을 얻는 것이 있습니까?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에도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죠. 해산의 고통을 통하여 생명을 얻는 것 아니에요. 제가 TV를 보니까요, 거북이가 알을 낳을 때 말이죠, 거북이가 알을 낳을 때 눈물을 흘리면서 알을 낳더라고요. 예수님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생명을 얻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그것이 무기력하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희생을 통하여, 누군가의 그 헌신을 통하여 생명을 만들어내시고 생명을 구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세례 요한이 만약 헤롯 왕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세례 요한이 정말 진정한 선지자인지 의심했을 겁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선지자들은 항상 왕과 그 당시의 정치에 대하여 간섭하고 비판했습니다. 여러분, 나단 선지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땠나요? 그는 다윗의 죄를 지적하고 또 다윗의 정치에 간섭하고 다윗을 비판했습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유대 나라의 정치에 깊숙이 관여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그는 시드기야의 왕에게 회개할 것을 주장하면서 심지어 외교 문제까지 간섭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미움을 받아서 지하 감옥에 갇힌 것 아니에요? 여러분, 요나는 어떤가요? 요나는 자기 나라도 아닌 이방 나라인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했습니다. 진정한 선지자라면 왕과 당시의 정치와 외교와 국방과 경제에 침묵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선지자의 모습이에요. 당시 유대 지역의 왕인 헤롯이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로 만들었어요. 세례 요한이 가만히 있어야 하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침묵했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지 않았겠죠. 침묵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면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과감하게 헤롯 왕이 잘못을 행했다고 지적하고 책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갇히게 되었고 순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헤롯 왕의 잘못을 지적하면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세례 요한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왜 그래요? 구약의 역사를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다 그렇게 왕에게 잘못을 지적해서 죽음을 당했잖아요. 순교했잖아요. 세례 요한이 바보가 아닙니다. 지금 이 헤롯 왕에게 잘못을 지적하면, 민감한 것을 지적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세례 요한이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기꺼이 선지자의 길을 걸어갔고 그 결과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순교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행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그것은 자신이 선지자로 남아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요? 전에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했어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높은 분이시다. 나는 그분의 신들매 불교도 감당하지 못할 자다. 그분은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너희는 그분을 바라봐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선지자의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만약 세례 요한이 헤롯 왕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아서 선지자의 자격을 의심받는다면 그 전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 모든 내용도, 그 복음도 의심받게 되는 거죠. 세례 요한의 목적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죽더라도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순교하니까 백성들이 그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기억해내고 빈들로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인 것 아닙니까? 세례 요한이 순교했기 때문에 그 방황하던 영혼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세례 요한이 결단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예수님에게 집중하게 된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교해야 했을까요? 왜 세례 요한이 순교해야 했습니까? 왜 양화진의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서 순교를 해야 했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나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바로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꺼이 순교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저를 살리기 위해서 순교자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위대한 순교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고 하는 영화 아시죠?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라이언 집안에 4명의 형제가 있었는데 4형제 모두가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첫째가 늙고 둘째가 죽고 셋째가 전사했습니다. 자녀들이 전쟁터에서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라이언 형제의 엄마가 기절할 듯이 오열합니다. 이제 막내 하나만 남은 거예요. 이 막내도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전장 한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막내마저 죽으면 이제 라이언 가문의 명맥은 끊어지는 것입니다. 너무 슬픈 일이죠. 이 소식을 미 육군 참모총장이 들었습니다. 미 육군 참모총장은 남은 이 아들이라도 살려서 엄마에게 보내주자. 그렇게 결단을 합니다. 그리하여 이 막내 라이언을 전쟁터에서 구출하여 가정으로 보내기 위한 프로젝트가 시작됐죠. 특수부대원 8명을 구성합니다. 이 부대의 이름이 라이언 일병 구출팀입니다. 라이언 일병을 구출하기 위하여 8명이 전쟁터로 들어갔는데 그 일병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특수부대원 8명이 전쟁 중에 싸우다가 한 명씩 전사합니다. 그들은 죽으면서까지 이제 갓 20살을 넘은 라이언 일병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의 희생을 통하여 그 라이언 일병을 구출하는 데 성공하지요. 여러분, 이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순교자들을 이 땅에 파송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라이언 일병은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니, 왜 나 같은 일병 하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특수부대원들이 여기까지 왔고 이 특수부대원들이 죽어야 하는지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라이언 일병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의 어머니에게 마지막 남은 소중한 아들이에요. 그리고 미국인들에게는 일종의 희망을 주는 상징적인 존재였던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사람이죠.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이고 또 하나님 나라의 희망과 같은 매우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순교자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 아닙니다. 그 덕분에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갔고 그 덕분에 복음이 유럽으로 전해졌고 그 덕분에 복음이 미국을 거쳐 한국에 들어왔고 그 덕분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 안에서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 신앙에 허무함이 느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믿음의 삶은 영원히 기억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믿음의 삶은 영원히 기억된다. 오늘 세례 요한의 죽음이 오병이의 사건과 연결되어 아주 자세히 기록되고 있죠. 왜 이 사건을 기록하셨을까요? 잊지 말라고 기록하신 겁니다.
세례 요한의 이 숭고한 순교를 잊지 말라고, 기억해 주시겠다고 우리 주님께서 성경에 남겨 기록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100년 전에 한양 도성을 걸어 다니던 김아무개 부자를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부자가 있었겠죠, 한양에. 그렇죠?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200년 전에 아주 유명했던 사람들이 이 땅에 누구였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떤 누구도 나를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기억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 4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이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십니다. 의인은 오른편에 두시고 악인은 왼편에 두시죠. 오른편에 있는 의인을 향하여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받을 자들이여, 천국을 상속받아라. 너희들은 내가 배고플 때 먹여주었고, 내가 추울 때 옷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병들 때 돌보아 주었고, 갇혔을 때 찾아와 주었구나. 그러자 오른편에 있는 의인들이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반문하죠. 주님, 저희들이 21세기에 보라동에 살았는데 그때 주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언제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섬겼다고 하십니까? 저희들은 주님을 섬긴 적이 없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작은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미국 필라델피아 주의 그 외곽에 아주 조그만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정말 작은 교회예요. 정말 작은 교회. 그때 병에 걸린 한 소녀가 주일이 되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너무나 좁아가지고 사람이 꽉 찼고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가 아이에게 야 조금만 기다려보자, 자리가 있는가 보자 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애는 막 기침을 하고 힘들어하고 그 자리는 없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일학교 교사가 야 안 되겠다, 자리도 안 나고 너 밖에 있으니까 기침도 많이 하고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는 것 같구나, 집에 가서 좀 쉬어라. 그래서 이 아이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예배당에 들어오지 못하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그러다가 병이 악화되어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됐어요. 소녀의 장례를 집례하려 간 목사님은 소녀의 베개 밑에서 편지 한 장과 그리고 그 편지 안에 들어있는 돈을 발견했습니다. 편지 봉투에 들어있는 돈은 57센트, 지금 돈으로 570원이었죠. 그 편지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도 교회에 가고 싶었어요. 그러나 예배당이 너무 작아서 자리가 없다고 해서 그냥 집에 왔어요. 제가 모은 이 돈으로 교회당을 넓게 지어서 제 동생하고 친구들이 예배당에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 주세요. 목사님은 장례식에서 이 소녀가 남긴 편지를 낭독했고요. 목사님은 물론 장례식에 참석한 교인들이 다 눈물을 흘리면서 소녀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다른 교인들과 마을 사람들이 이 소녀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았고 이 소녀의 간절한 기도를 이루어 주자고 하면서 건축 헌금을 위한 모금을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이 병든 소녀의 57센트의 헌금이 종잣돈이 되어 전부 다 동네 사람이 다 들어올 수 있는, 누구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크고 웅장한 예배당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소녀처럼 가난하여 치료를 받지 못한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면서 극빈자 무료 병원인 선한 사마리아 병원을 이 교회 옆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가 미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 중에 하나인 템플 처치입니다. 템플 교회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 템플 교회를 중심으로 하여 대학교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미국 최고의 명문 대학교인 템플 대학교입니다.
지금도 템플대학교 캠퍼스 안에 들어가면 이 57센트로 세워진 예배당이 아직도 있습니다. 이 템플대학교를 통해서 수많은 청년들이 지금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고, 이 학교를 통해서 미국과 전 세계에 선하게 쓰임받고 있는 청지기 같은 리더들이 배출되는 기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헌신과 희생은 절대로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에 말씀을 붙드시고 인내로 믿음의 전진을 행하셔서 주의 은혜와 약속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